성경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깜빡했습니다. 노래를 찬양을 세 곡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메시지 할 때 찬양 세 곡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하시려고요. 또 서밋 만드시려고요. 왜 치유하고 서밋 만드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소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치유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2주 전 강단 말씀하고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아서 이 메시지 할 거거든요. 또 마침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솔직히 대학부 예배 때 메시지 거의 했거든요. 저희 랩런트들한테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기다리시는데 영적 서밋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 시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 선물은 아닌데 주었어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12가지 문제라는 것. 창세기 3장에나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 제가 제 아들에게 창세기 3장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나 거리고 있어요. 내가 할 거야. 전 절대 가르치지 않았는데 깨달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본능이구나. 창세기 3장이구나. 그것을 너무나 처절히 깨닫거든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확실하게 만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귀신, 점술. 나, 육신 성공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면. 갑자기 이 말하니까 저희 윤현보 회장님, 저희 대학부 회장 아버지가 아직은 불신자예요. 근데 어렸을 때 축구했거든요. 원래 윤현보 회장이. 아버지가 갑자기 어렸을 때 부르시더래요. 갑자기 오더니 부적 하나를 온몸에 막 붙이시면서 누구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자기한테 붙여줬대요. 누가 보면 부정 탄다고. 갑자기 부르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생판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불신자 아버지였다면 저렇게 했었겠구나. 복은 몰랐다면. 내 자식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면 다리에 부적을 뭐 붙이겠습니까? 억자리도 막 붙여놓고 나중에 성공하면 억 이상 벌 텐데 축구 선수로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듯 세상은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응답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 가서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각인으로 뿌리 체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치유 받은 사람들 이야기 보면은 보통 다 연수가 길거든요. 하루 만에 고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혈루증도 12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그 나이가 40이었더라. 아예 날 때부터 소경,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진짜 이미 오래전부터 가문, 우상, 저주 세력 때문에 이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 고쳐지기 때문에 세상은 이 사단 문화 속에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 되기 원하십니다.
명상으로 고쳐진 이유가 바로 과학적이기 때문인데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영적인 부분까지 지금 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망합니다. 왜? 과학이지 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3단체 통해서 지금 계속 영적인 것, 3단체가 계속 기도 훈련하고 그들의 기도 훈련하고 접신 운동하고 근본의 문제를 치유해 보려고 많이 다가갔는데 답이 틀렸거든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계신 부산 치유사역원 현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백 아니고서는. 우리 목사님 백이어서 들어갔어요. 줄을 서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이런 현장, 지금 그 현장에 엘리트들 부모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엘리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런 현장, 그 사람들 돈이 있고 다 가진 사람들이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점, 굿, 무당 다 안 해봤겠습니까? 돌고 돌아 지금 여기까지 치유사역원까지 오게 되어지고, 아무튼 세상은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주지 못합니다. 환자를 모르는 의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의사는 쌓이고 진짜 많아지는데 환자를 정확히 모릅니다. 의사는 나오는 것만 고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엑스레이에 나온 것들, MRI 통해서 나온 것들, 근데 영적인 것은 엑스레이 찍히지도 않고 MRI 찍히지도 않거든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치유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이 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또 치유하시고 나를 또 서밋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절대 바꿔지지 않는데 하나님 영적 서밋 되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영적 서밋이냐? 저는 지난 강단에 예전 강단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메시지 보면서 그 여인이 영적 서밋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도대체 어떤 영적 서밋일까? 믿음이 큰 자가 있다면 또 믿음이 작은 자가 있을 텐데 이게 마태복음 15장이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를 말씀하시거든요. 배 가운데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걷게 하소서 따라 걸어가는데 바다 물밑 보고 물속으로 빠집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서밋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 마태복음 15장 그 여자의 그 믿음, 걔도 제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라고 저는 깨달아졌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 여자는 이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말 했어도 이 여자는 끝까지 붙어있을 여자입니다. 똥 취급, 아니 지렁이 취급, 바퀴벌레 취급했어도 끝까지 남아있을 여자. 결단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치유할 방법이 없다.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진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문제 갑자기 찾아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과 고난, 시험 다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씀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주 전 강단 메시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주였잖아요. 저는 추석에 팀업숙 가야 돼서 한 주 땡겨서 부모님 부산에 처음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가서 있었는데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갔거든요.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현장, 말씀 성취의 현장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가정 예배를 저녁에 아주 무난하게 잘 지내다가 가정에 저녁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나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막 대응하고 그랬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지금 순간 예배가 생각났어요. 사단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그 예배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현장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처럼 지혜로운 창조자 인생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 손을 딱 붙잡고 결박하면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했습니다. 계속 구원의 길을 했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계 보니까 저녁 먹기 전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9시, 10시 돼 있더라고요. 3시간 거의 4시간 동안 구원의 길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더라고요. 진짜 깨달았고 제 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구원의 길 한번 쓰고 나면 질리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전도 한 명에게 전하고 나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하고 그냥 안 하는 사람이긴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게 됐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또 누나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이 현장에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성공이구나, 승리이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번 주 강단처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추석 메시지 가정에 주셨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추석이었는데 저는 팀합숙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추석에 팀합숙 가실 가정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쿨하게 보내주실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팀합숙 그 현장 가면서 이 현장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거구나. 복음으로 화목한 가정이구나. 진짜 감사하게 되었거든요. 언약이 진짜 붙잡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이미지로 실현시켜 가시는 그것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언약만 기다리면 됩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새로운 살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살길을 주신 게 은혜 아니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진짜 그 자체가 그냥 세상은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갈래길 중에서 아무데나 가 정상은 하나야 말하고 있는데 따라가 보면 결국 좌절, 절망, 끝이 없는 그 지옥 같은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새로운 살길 딱 하나 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 주셨다는 게 최고의 은혜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 성취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증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 팀합숙 가서 성령 인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성령 인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어느 순간 보면 내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뭔가 잘 풀려나가면 저는 성령 인도 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진짜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다른 힘 성령 주시면 우리 다른 일 할 때 많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아마 다른 일 할 때 다른 것에 힘 많이 쏟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게 이유는 증인 되기 위하여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12형제 중에서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라.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고 비전과 꿈까지 정확히 붙잡았는데 바로 노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저기 무슨 성령 인도야, 저주 재앙 아니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증인의 삶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 작품, 언약 작품을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짜 인도는 우리가 단 한순간으로 판단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언약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그 증인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디마스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저는 세계복음화 생각하면 참 캄캄했거든요. 어떤 캄캄함이냐? 무서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과 기근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땅굴에 막 숨어서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세계복음화 돼가지고 예수님 그때 딱 재림하셔서 우리를 막 불러가시고 그런 것이 알았는데,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계가, 전 세계가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복음화된 것이거든요. 지금 바누아투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 한 명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 국가가 되고 방송이 계속 알류듯이 방송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어지는 거.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오신 그날은 최고 평화의 날입니다. 가장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가장 행복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세계 복음화가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막 쫓기고 도망가고 우리끼리 막 공동체 이루어서 어디 조그만 구석대기에 거지같이 살아가면서 막 그런 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진짜 복음화되어져서 정치, 문화, 경제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미국, 아니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약소국들 다 복음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중심으로 모든 국가가 살아가고 복음의 경제로 살아나고 다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증인의 삶은 행복한 것이구나. 진짜 전도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영적 서밋, 말씀 성취 응답하시고 지금 또 증인으로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결국에는 다 천국이 보장됐지 않았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지금 광야에서 죽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그들이 다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지,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느냐, 아니면 결국 또 뱀 정갈에 물려서 또 정신 차리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 언약 가진 주의 백성들은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오는데 그 길을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냐,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 험난한 과정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 속에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오늘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 삶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최고의 방법. 다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저기 조언 얻어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여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처럼 다른 방법 다 없다, 오직 예수다, 결론 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또 치유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메시지가 짧은 것이 아니라 여수 가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편안하게 시간이 쫓기지 않고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살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되 영적 서밋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 주시고 증인 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이제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대학생, 우리 대학 랩런트들 머리머리 위에 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